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지금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은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데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기후가 안 좋아서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그 남쪽에 가면 애굽에 큰 곡창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물이 아주 풍부한 곳에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굶어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내려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례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와 함께 가지만 자신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그 곳에 친척들과 또 고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치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 왔고 특히 또 애굽 땅에 가니까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묘안을 낸 게 뭐냐면 사례 보고 내가 아내가 아니고 당신이 내 누이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를 보고 아주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쁜 여인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이제 궁으로 데리고 온 거죠. 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것 때문에 그 이제 남동생에게 이제 그 바로는 남동생 아브라함에게 아, 많은 선물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이를 이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약간 폐물 같은 그런 거를 준 거겠죠.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또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바로의 마음에 들은 겁니다. 사례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 재물을 준 거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또 모든 족보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루어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날 때는 그 하란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의 조상답다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인간적인 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여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근이 있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한테 제단을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 그냥 판단에, 자기 생각에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은 그런 그 하나의 또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누이가 자기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하자. 그래야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생명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금 그들을 이제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도 이제 속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재산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로를 깨우쳐 준 겁니다.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이후에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로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항상 이런 점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불선한 일들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믿는 자들을 이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하고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받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에요. 지금 믿음의 단계가 아주 적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이끌고 가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처음 믿을 때, 또 믿음이 약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기적 같은 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막 땡깡을 부리고 울고 막 하면 우리의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하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먹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원한다고 부모가 다 들어주시지 않죠. 그때는 또 매를 들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초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라는 거예요. 설령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그것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명한 거죠. 이 여자, 이 가족은 잘 보호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런 것을 바로가 명한 거겠죠. 그들은 그래서 그 바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또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짐을 받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도 믿는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3.1절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본 그 나라에 이렇게 36년간 이렇게 식민지로 살았게 했겠습니까? 이 나라 겸손한 나라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땅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정말 매일 뉴스를 보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든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지켜서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게 잘못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여러 가지 방법, 가정에 어려움을 준다든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미리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어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가 뭘 그렇게 큰 하나님 믿음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련하지만 오늘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줄기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기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에게는 사랑의 그 은혜로 이렇게 해주시지만 오래 믿고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재단을 저도 이렇게 쌓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휴일인데 잘 쉬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